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의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부활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 그 7장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 사건 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기 것이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재건된 성전 안에서 제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귀환을 한 것이고 이제 3차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 중심으로 일어나서 그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이제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앞뒤의 사건들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에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31절까지는 그 돌아오는 여정을 이제 준비하고 도착하게 됐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는 도착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32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금식 기도를 먼저 선포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약 1,500km입니다. 1,500km고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은 4개월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1,500km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뭡니까 치안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같은데 가면은요, 중국이 땅덩어리 넓잖아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치안이 그렇게 구석구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중요한 상해, 베이징, 뭐 그런 중요한 도시들, 이런 관광 도시들, 여러분들이 주로 중국 갔다 오신 데는 관광 도시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관광 도시가 치안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객이 와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여행을 오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여행지에 대해서 치안을 제일 강화시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여행지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신분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국에서 이제 여행자 갔다가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은 치안이 잘 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구석 어디를 가도요, 밤 12시에 돌아다녀 가지고 행방불명됐다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에는 진짜 여행하기가 최고 좋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1,50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이에요. 안전. 과연 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제안을 하죠. 거기 2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2절에 말하길,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보병과 마병을 동원해서 이제 가는 길을 지켜줄게, 치안을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라가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이 보병과 마병을 데리고 가요.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누가 맞는 걸까요? 사실은 둘 다 맞아요. 보병과 마병을 데려간 느헤미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보병과 마병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원했어요. 달라 그래가지고 그 보병과 마병의 도움을 받아서 귀환을 했고,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했느냐면은 에스라는 율법 학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죠. 거기에 이제 2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렇게 자기가 평상시에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떠날 때는 임금님 나에게 보병과 마병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는 이 에스라는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내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에스라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믿습니다 해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이 있으면 뭐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뭐 담대하게 나간다는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했을 때 인간적인 갈등, 고민, 어려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걸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왕 앞에 큰 소리까지 쳤어요. 보병 필요 없습니다. 마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갈 겁니다. 이게 큰 소리는 쳤는데 뒤돌아서 나와가지고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에스라가 자기 혼자 가는 거라면은 저는 그냥 불안하지 않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처럼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염려를 에스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금식을 선포하게 된 배경인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면은 그때는 뭐죠? 20절까지의 명단 파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아와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공백을 메꿔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긴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공백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 부분을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뭐예요?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로 가면은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와강강을 떠나 그리고 5월에 도착합니다. 7장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5월에 도착해서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걸렸는데 우리가 아와강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했다?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 앞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그 응답을 경험한 그런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여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는 경험이 있는가? 무엇보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경험을 안 시켜요. 그래,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요.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서 뒤에서 돈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또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를 개혁할 때 금수저와 은수저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사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저희 때도 빈부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면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실제 가능했어요. 실제.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공부하는 것도 금수저 은수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태어나는 신분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 결정된다 그러면 불합리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신앙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바른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이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너는 그냥 공부나 해. 너는 열심히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잘 해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는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가 뭐 안 해줘서 그래. 뭐 뒷바라지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갖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로 봤자 중학생 때지만은 교회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기도하러 온 부모들이 많았어요. 잠자는 애들 업고 교회 와서 엎어놓고 기도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부모가 와서 기도하는 애들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런 은혜의 경험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 나갔다가 자기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왜? 그때 엄마랑 같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또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기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에스라가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의 경험을 시킨 거예요. 자, 내가 왕 앞에 큰 소리 쳤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병, 마병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가야 우리가 왕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실제로 4개월 동안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무슨 회의할 때 어려우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돈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요. 이렇게 회의를 해버리면 후배들이 뭘 배우냐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못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습니다 하고 다 밀어붙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런 믿음의 본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모여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게 되겠고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후배들이 보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대형 교회는 늘 모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일하던 습관이 있어요. 그런 습관이 항상 몸에 배다 보니까는 항상 예산 타령이에요. 그것만 갖고 일을 할래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배정해 준 돈값만 갖고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기도하고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믿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다.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준 그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건져냈는데 너한테 날 못 지켜줄 것 같으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험, 어렸을 때 믿음의 경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에스라가 훌륭한 것이 24절에서 이제 3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5절 끝부분에 가면은 달아서 주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26절에 가면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달아서 줬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요 끝부분에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4절 가시면은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기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 단어냐면은 2차 기환자들이 가졌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성전 기물이에요. 이 성전 기물을 왕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누가 뺏어간 겁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가 가지고 그거를 창고에 싸들고 바벨론 왕에는 그거 가지고 술잔 갖고 회식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하수르의 왕 때 와서는 그 기물을 다 걷어다가 이제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물은 다 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던 기물들은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가니까는요 강도를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 만날 위험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엇보다 그 금그릇, 은그릇 보면은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들고 가다가 그거 하나 어디다 흘렸는데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갖고 가다가 잊어버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실수로도 잊어버릴 수 있죠. 그 들고 가다가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거 어디 갔지? 그리고는 아간처럼 한쪽 구석에 쓱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쓱 챙겨도 돼요. 여러분 금그릇 하나만 챙겨도 돈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에스겔은 정확하게 분배한 거예요. 분배해서 무게를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달아서 네가 요만큼 맡았다, 너 요만큼 맡았다, 너 요만큼 맡았다 이거를 쫙 분배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것을 4개월 동안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갖고는 다시 그들이 갖고 온 걸 달아본 것이죠. 자, 그 얘기가 29절입니다. 2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이게 목표 지점이죠. 여기까지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맡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라. 이게 너희들의 책임이고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한 거고 34절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갖고 와서 딱 달아보니까 뭐예요? 무게의 총량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이 받은 대로 가져가서 전달을 한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으로부터 강도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면 우리가 가진 책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탁 갖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면에서 참 균형을 잡은 신앙을 한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쪽으로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정확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 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성실하게. 저는 이제 전도사 시추 받는 교육을 할 때 그 하여튼 우리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부산 우리 교회 가신 홍 목사님 말고 부산에 계시면서 이제 총회장 하셨던 홍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키도 아주 작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 전도사 교육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시간 똑바로 관리해. 목사가 말이야 출퇴근이 명확해야지. 그냥 물쩍물쩍 쓰면 안 돼. 이제 그거 얘기하고 둘이 하나님의 돈하고 네 돈하고 똑바로 구분해. 이 돈 줘도 막 쓰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시간 똑바로 당연히 관리해야죠. 뭐 하늘 같은 목사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지. 뭐 어디 딴짓해요. 뭐 상상도 못했고. 그다음에 뭐 전도사가 관리할 돈이 뭐 있긴 해 뭐예요. 단독 목회를 딱 나가니까 아니더라고요. 단독 목회를 딱 나가니까는요.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요. 또 들어가서 잠을 자가지고 10시까지 12시까지 잠을 자도 깨우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시골 교회 교인도 없어요. 교인도 없고 뭐 그러는 상태에 누가 깨우러 오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고 가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주는데 그 돈이 교회에 헌금한 돈인지 저 쓰라고 준 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쓸까요? 제가 쓰면 되죠. 내가 뭐 확실하게 말 안 했으니까 이게 교회에 쓰라는 건지 저보고 쓰라는 건지 확실하게 말 안 했으니까 급한 대로 내가 쓰면 되죠. 실제로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40만 원 받고 생활하고 애는 3 키워야 되는데 매일 모자라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시간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서 움직이는 습관을 길렀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하나님의 돈인지 나에게 주신 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저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왜 선배가 그런 충고를 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